할렐루야. 예,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외면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외면, 모른 채 한다. 외면, 모른 채 한다. 부제목은 하나님 경고의 정확성과 외면의 결과입니다. 오늘 주제는 외면. 그걸 더 쉽게 하면 하나님 경고의 정확성과 외면의 결과, 요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사람은 중요한 일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서 반드시 그 중요한 일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 살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을 과연 어디서 사느냐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외면이죠. 이걸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가 반드시 있는데 그 경고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잠시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이 외면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볼 겁니다. 창세기 6장, 7장,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장, 19장 통해서 노아의 방주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외면한 사람들의 그 외면에 왜 외면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의 정확성과 외면의 그 결과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 원망이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럼 뭐 때문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러면 천국은 왜 갑니까?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고, 지옥은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도를 할 때 사람들한테 잘못 전도하면 지옥 가는 걸 예수님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한테 원망을 다 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 중요한 일은 사람은 다 죽고 자신도 죽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죽음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한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소망 가운데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고를 오늘 하나님이 현대사회 모든 사람한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외면을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보는 창세기 6장, 7장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 제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창세기 13장, 18장,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와 핵심은 이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불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도 첫 번째 반드시 살릴 계획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과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살릴 계획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노아의 시대 때는 방주라는 살릴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 제 소돔 고모라는 소알이라는 성을 예비를 해서 살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린 거는 네 가지예요. 첫째 뭐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세 번째 믿고 네 번째 행동.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중요한 것은 첫째 복음을 듣고 두 번째 깨닫고 세 번째 믿고 네 번째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둘째 못 깨닫고 세 번째 못 믿으면 네 번째 어찌 됩니까? 행동을 못하죠. 그러면 방주에 못 들어가고 소알성으로 못 피하면 결국은 죽게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외면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제가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뭘 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 선택의 의지, 자유의지를 안 주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로봇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유로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택할 그 자유를 빼뜨려 삐면 사람은 인간일까요? 로봇일까요? 로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람은 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했다?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안 하고 자꾸 악할 뿐 하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여서 이제 그 한탄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복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멸을 한다? 인간이 악한 일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멸하겠다고 모든 사람한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요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준댔죠. 그쵸? 그걸 믿고 들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멸하리라.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드디어 놓습니다.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는 건 물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요걸 현재 길이로 측정하면 노아의 방주의 앞에서부터 끝에 그 길이가 얼마냐면 300규빗은 우리나라 지금 길이로 재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135m입니다.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그 길이가 100m잖아요. 그거보다 35m 더 긴 것이 방주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넓이, 폭이 있죠. 폭이 얼마냐? 22.5m. 그리고 높이는 13.5인데 요걸 계산을 하면 톤수가 나오는데 그게 몇 톤이냐면 2만 톤급 선박입니다. 예. 놀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죠. 즉 너무너무 큰 배를 노아 보고 지어라는 겁니다. 예. 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배가 몇 층 배라는 게 그 다음 나옵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는 135m, 넓이 22.5m, 높이 13.5m인데 몇 층으로 돼 있다? 3층으로 돼 있다. 여러분 미국의 아칸소스주에 가면 이 배를 실제 그대로 만드는 배 모형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옮기는데 한번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정말 커요.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가 보면 배가 3층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노아가 만든 배가 몇 층짜리 배다? 3층짜리 배다.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 130m다. 넓이가 22m다. 높이가 13m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자, 그리고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모든 심판을 하겠다?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겠다. 자, 18절. 그러나 노아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누굽니까? 노아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은 홍수의 심판에서 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배 설계도를 주면서 이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심판을 면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행했죠.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행동 안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물 심판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방주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은 원인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죽은가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구원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걸 우리가 오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 외면했다는 거예요. 왜 그 소식을 외면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소수의 외로, 따라해 봅시다. 소수의 외로 극복하자. 다수의 위험을 극복하자. 이게 뭐냐? 우리는 다수가 가는 곳에 자기가 같이 동참을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수가 가는 곳에 안 가고 소수로 혼자 남아있다면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소수가 살아나고 다수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시겠죠?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안 들어갔고 나도 안 들어가면 살겠다 생각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수죠. 우리는 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소수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 혼자는 소수로 서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소수로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 모든 세상 사람이 글로 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돼.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7장 1절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 1.1핵도 흔들림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신뢰하고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서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다는 겁니다. 4절. 자,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부터 70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 버리리라. 드디어 합니다. 지금부터 7일 후면 뭐가 온다?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40주야를 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드디어 이제 떠올랐습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산도 이제 다 잠겼다.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때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거고, 이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결국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공중의 새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고, 믿고, 행동한 사람은 살았다.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습니다. 첫째 뭐 했으면 들었죠? 깨닫고, 믿었으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첫 단계 다 들었는데 두 번째 단계 못 깨닫고, 왜 못 깨달았을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체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오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산 위에서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네 번째, 행동으로 못 옮겼죠. 방주에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현대, 이게 우리 복음적으로 하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걸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그 소원하는 천국에 입성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사랑해서 이걸 못 깨닫고 못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한번 볼게요. 소돔 고모라는 창세기 몇 장이 나오냐면 창세기 13장이 나옵니다. 13장 12절부터 12절 13절에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갔다는 거예요. 13절. 소돔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 소돔 사람이 어떤 두 가지를 가네요. 악했기 때문에 죄인인데 어떤 죄인? 큰 죄인이라는 것은 이 소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데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더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즉 아브라함이 있는데 천사 3명이 왔는데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을 왜 천사 3명이 이 땅에 왔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악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천사가 사라 보고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했을 때 사라가 웃어요. 그 웃는 걸 보고 그 아들 이삭이라 짓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 3명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정당성이 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다음 말이 나와요.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이 행한 것이 뭘까요? 소돔 고모라가 그 죄악을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방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2절에 그 유명한 의인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더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 3명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 말을 해요.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심판하면 안 된다. 왜? 이 성을 심판하면 의인 50명도 같이 죽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참 좋은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너 말대로 이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 성을 안 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청원하는 것이 몇 명이냐? 45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혹시나 50명이 아니라 45명이 되면 어떨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45명이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 안 하겠대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40명이면 이 성을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끈질기게 또 한 번 더요. 몇 명을 또 요구했을까요? 30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성에 3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심판 안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청혼합니다. 몇 명? 이 성에 의인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 20명만 있어도 이 땅을 심판 안 하겠다는데 아브라함이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10명 있으면 소돔성을 멸한다? 안 멸한다? 안 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왜 의인을 찾았을까요? 왜 의인을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왜 의인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의인은요, 희망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인구가 100만 명이 있더라도 100만 명이 다 타락해도
그곳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 타락한 100만 명도 살릴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이 있다는 것은 그 땅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멈추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참혹한 제약으로 가득 차더라도 이곳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봅시다. 이 땅을 심판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단 한 명의 의인조차도 없으면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명을 찾는 말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한다는데 몇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당합니까? 불과 의인 10명이 없어서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명의 의인을 찾는가 합니까? 한 명을 찾습니다. 안 놀랍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예루살렘 성은 의인 몇 명? 한 명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는 이유는 뭐냐? 이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막기 때문에 이 한 명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에서 섞지 않은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한 명의 소수의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의인이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 3명입니다. 이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성을 치는데 급박하게 천사가 롯한테 얘기해요. 빨리 네가 아는 사람을 빨리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 안 끌어내면 성이 이제 멸망당하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라는데 그 대상이 뭡니까?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빨리 성으로 꺼내라는 거예요.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3명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멸하려고 우리가 보냈다고 해서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위들은 그 성에서 놓았을까요? 안 놓았을까요? 안 놓았죠. 자, 여기 봅시다. 복음을 들었고, 두 번째 깨닫고, 세 번째 믿고, 네 번째 행동했죠. 그런데 사위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못 깨닫고, 안 믿으니까 행동을 못해서 그 성을 못 빠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위가 이 복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이 복음을 뭘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농담. 이겁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에 뭐랄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복음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해 보면 제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진짜 이 말대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아니, 지옥 간다는 그런 말들을, 그래, 천국 니 나가고 나는 즐기다가 뭐 지옥 가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들면 신중해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깨닫고 덜 중요한 것들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 동틀 때 드디어 어둠이 지고 해가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한다?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둘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곧 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롯이 어쨌답니까? 머뭇머뭇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는 겁니다. 롯이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급박하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마누라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그 성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예,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을 더했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놓은 그들이 누굽니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을 꺼내고 나서 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경고를 해요. 돌아보거나 덜에 머물지 말고 피할 곳을 정해줘요. 어디로 가면 산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피할 곳이 어디로? 정확하게 정해줘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살겠다 하는데 이때 롯의 반응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그들에게 천사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소알이라 불렀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천사 3명이 이제 급하게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롯이 나간 게 아니고 천사가 밖으로 빼내가지고 지시를 해요. 저 산에 빨리 가라는데 롯이 산으로 가기 힘들고 저 앞에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응답을 해줘요. 그 응답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롯이 그 소알이란 성에 들어간다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이제 드디어 합니다. 비같이 내리사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뭡니까? 자, 결국은 롯이 이 소돔성을 멸한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죠. 두 번째 깨달았죠. 세 번째 믿었죠. 그리고 소알성으로 가니까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 때 왜 노아는 순종했고 롯은 순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이 구원의 소식을 외면했을까요? 왜 외면했을까요? 그 중요한 소식인데 자기가 사는 소식인데 첫째는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외면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외면했냐면 하나님 계명 없이 죄짓고 그 쾌락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외면한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이들은 진실의 복음을 듣고도 외면한 것은 결국은 그들은 이 땅이 좋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 핵심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노아와 그 가족과 롯과 그 아내와 두 딸 빼고는 왜 다 죽었냐? 첫째,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혹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 없이 죄짓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뭘까요?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은 아예 안 했고 그 쾌락보다 구원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세상 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냐면 믿는 사람도 영에 집중 안 하고 세상에 집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이 복음, 제일 첫째는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5시, 요새는 새벽 기도가 5시 반에 해요. 옛날에는 5시에 했거든요. 5시에 할 때는 제가 몇 시에 일나냐면 4시 반에 일나서 한 4시 40분에 차 타고 그래 가요. 근데 5시 반에 하면 보통 5시에 일나서 5시 한 5분 돼서 옷 갈아입고 5시 10분 되면 차를 딱 타고 가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극동방송을 딱 누릅니다. 누르면 그 시간에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해요. 그때요, 얼마나 내 영혼이 시원한가 아세요? 첫 딱 일어나서 딱 라디오를 딱 켜면 오는 소식이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럴 때 그 감격, 내가 오늘 첫 시간에 첫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첫 시간을 딱 라디오를 켰는데 세상 음악이 들리고 세상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크게 이 5가지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 들을까요? 세상 뉴스, 세상 드라마, 세상 스포츠, 세상 오락, 이런 것들은요, 순간적인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뭐 한다고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중에 노아의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소돔 성에 멸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설교를 지금 100편 넘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매일 듣습니다. 왜요? 그 사람 설교를 내가 도용하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우리 절대 믿음 못 지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음의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번째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한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안 듣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 죄송하지만 저는요, 하루에 적어도 목사님 설교 3편은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듣고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고 만약에 이 시간에 여기 안 왔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할까요? 뻔하죠. 밥 먹는다든지 세상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견뎌봅시다. 세상 일이 중요할까요?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영혼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고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같이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시간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믿음을 지키고 두 번째 믿음이 성장되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따라합시다. 생각의 확장을 일으킨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생각 이상 절대 행동을 못합니다. 10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10가지 이상 행동을 못하고요. 100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100을 못 뛰어넘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생각의 확장이 현재에 갇혀 있고 과거에 있으면 절대 미래로 못 나갑니다. 제 말 뜻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 생각이 확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세상 사람은요, 자다 깨어나도 천국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 100년을 살아도, 100년이 짧은 세월이 긴 세월을 살아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천국을 생각 못하고 천국의 상급을 못합니다. 천국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의 확장의 최고 영원수로 넓힐 수 있는 그 공간이 뭐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생각을 한다고 해서 천국처럼 살 수는 없어도 가능성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생각의 확장을 못해가 현재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 미래의 영원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영원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3년간 예수님 사역을 하시다가 7일간 그 고통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즉 6시간 동안 그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걸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위대하신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원 때문에 온 건데, 자 보세요. 제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100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고통까지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고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했다면 천사 보내서 이 구원을 끝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봤던 시각은 뭐냐? 인간의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앉아 펼쳐질 이 영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이 결정을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온 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혼의 세상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즉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평생 살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가는 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계명대로 지킨다는 말은 뭘까요? 죄를 안 짓고 예수님 계명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생각의 확장을 위해서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됩니까? 축소를 시켜야 됩니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확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죽음의 이유를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벌어질 그 하나님 심판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심판대 위에 펼쳐질 천국 입성을 생각해야 되고 천국 입성 이후에 맞이하게 될 천국 상급을 항상 가슴에 생각하는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의 확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그 생각의 확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의 생각이 확장이 안 돼서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100점 만점에 1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의 확장을 최대한으로 넓혀야 된다. 어디까지? 천국의 상급까지 해서 그 생각의 확장을 두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저 천국을 생각하고 저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때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다시피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생각의 확장이 천국까지 넓혀지고 천국 상급까지 넓혀질 때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현실에 갇혀있고 더 안타까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확장을 넓혀서 우리의 미래와 영원성까지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진리로 접근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진리를 듣기 때문에 진리로 자꾸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죠? 진정한 자유는 뭘까요? 우선순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서면의 예수전도센터에 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행동이 안 나오면 자유로움을 못 느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한테 뭐가 되느냐면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첫째 지킬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세 번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고 네 번째 진리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하루 세 끼 먹는 것보다 예수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밥 세 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영혼 세계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성을 쌓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순례자처럼 언젠가는 떠나는 순례자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나그네가 힘듭니까? 편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가급적 짐을 줄여요. 그게 진짜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할 때마다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집착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생각이 확장을 해서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상급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결국은 이 외면했을 때 교훈은 뭐냐? 죽었다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죽었고 소돔과는 죽었다는 말은 뭐냐? 지옥에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최악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내줄게요. 예수님이 왜 친히 이 말을 했을까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내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댔죠. 그죠?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온 천하 부귀공명을 못 누리다 그걸 다 누려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 땅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으면 자 한번 봅시다. 이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천하 얻은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되겠습니까? 뭐 해보이,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뭐 요런 아주 극소수였잖아요. 자, 여러분 천하 얻었다면 이 천하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됩니까? 기껏해도 20, 30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 30년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할까요? 죽음 이후에 이제 펼쳐질 천국에서 영혼의 시간이 중요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온 천하를 얻게 해준다. 징기스칸 권력을 주는데 다 이 영혼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20년만 누리고 나서 네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해야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20년을 천하 얻고 살고 나머지 세상을 영원 지옥에서 사는 게 나쁘다. 이 땅에서 천하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은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간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제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뭐냐?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영원 세상에 이제 죽음 이후에 갈려지는데 그 영원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을 잡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 급급하게 쫓았던 원인이 여기 있다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죄를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더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래 놓은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창세기에 나왔던 노아의 방주의 사건과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심판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복음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그 활동을 하면 너희들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간다. 자, 여러분 봅시다. 전도, 선교, 구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이거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는 땅에서 먹고 입고 집 짓고 아파트 사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100 중에 10도 안 되고 5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지옥과 천국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게 영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 그 문제를 풀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 내가 가짜 구원을 받아서 종교 활동하는 사람하고 진짜의 차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요, 쉽게 말해 지옥 가는 사람을요, 필사의 각오로 그 사람들은 지옥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딱 하나라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노아의 방주에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듣고 깨닫고 믿고 행동하여서 꼭 우리가
외면하는, 그래서 하나님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최악의 인생이 아니라 최상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